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기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에서 잠시도 놓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은 기본이고요. 또 컴퓨터나 내비게이션 등 수많은 전자기기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더군다나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밥솥 등 가전제품들은요, 스마트 가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저희 집에 밥솥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흰밥, 잡곡밥, 가마솥밥 구분해갖고 밥을 저절로 해줍니다. 예약은 기본이고요. 이 밥이 다 되면 잘 저어서더라고 친절하게 한국말로 설명까지 해줍니다. 로봇 청소기는 어떤가요? 예약된 시간에 구석구석 청소를 한 후에 제자리로 돌아가서 먼지를 비워주고 또 충전까지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탁기는요, 이 빨래 무게에 따라서 물높이를 조절해주고 또 세탁이 끝나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세탁이 끝났다, 그 사인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편리한 전자제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전자제품의 내부와 외부를 구성하고 있고 쉽게 눈에 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애플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프로그램은 iOS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 삼성 그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가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부분은 성벽을 재건하는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부터는요, 신앙의 성벽 재건, 즉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성벽 중에서 어느 성벽이 더 중요한가요? 벽돌을 쌓는 성벽인가요? 아니면 신앙을 쌓는 성벽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어요. 하드웨어를 준비한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땀으로 그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막 춤추고 잔치를 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는 7장에서 성벽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끝나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요, 이 8장까지, 아니 13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벽돌로 쌓은 성벽 완성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성벽의 재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22년간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8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 6,000명에서 7,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자리를 다 내려놓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와 음모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2달도 안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성벽 쌓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다 완공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썼지만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을 힘쓰기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하드웨어를 집중해서 재건을 해왔지만 이제는 본질적인 소프트웨어를 재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신앙운동, 영성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8장은 참으로 중요한 회복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 코비드-19의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신 분들이 계세요. 예배가 다운되어지고, 또 신앙이 다운되어지고, 또 교제가 다운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회복,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들을 뽑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을 정착시킴으로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수많은 난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의도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 삶의 외형적인 조건이 다 잘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삶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한 성취감에 지금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허전함은요, 바로 영적인 기갈, 바로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일제히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는 한 사람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목이 마르면 뭘 마시죠? 물을 마십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배고픔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로서 영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공고할 때 마음이 더욱 갈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막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겸 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7월 1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온 백성들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막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함이 있었으면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쉼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한낮까지 쉬지 않고 말씀 읽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에스라가 읽어나가는 그 율법책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그 율법책을 6시간 동안이나 읽고 있었는데 막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기를,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6시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1시간만 해도 여러분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30분에서 32분 정도를 설교를 하는데 10분만 더 연장이 돼도 많은 분들이 복잡한 생각으로 은혜를 받다가 은혜가 이제 자꾸 내려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모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 공동체가 무너졌다라고 느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유일한 길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요, 지혜롭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모임에서 말씀이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몰 그룹을 할 때,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때, 운동을 할 때,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요, 사탄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모임에서든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주제를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잖아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잖아요. 주일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끼리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적인 회복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함께 듣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 사이에 하는 말 가운데 터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들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터들 크리스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12일이고 또 개는 20일간 견딜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신자를 터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죠.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아니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입장이 많이 곤란하겠죠. 막 지금 찔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터들 크리스찬이 나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신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몸에 하루라도 음식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막 지탱하지 못하고 막 짜증을 내고 힘을 쓰지 못하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이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왜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먹어야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아니하면은요 막 신앙이 막 든든히 세워질 수 없고 영적인 회복과 영혼에 대한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간급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영적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경책 좀 펼치세요. 읽으세요. 아니 책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은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드디어 에스라가 두루마리 모세오경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표현이죠. 그 당시에 일제히 유대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멘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권위를 갖게 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역시 센스가 있는 분은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시네. 그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늘 이렇게 파워풀하게 기도하시지만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아멘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아멘하는 것은요, 이게 내 신앙의 스타일과 신앙의 색깔을 떠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수보훈교회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교회도 아멘해야 돼요. 이렇게 곳곳에서 아멘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아멘, 아멘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울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절 볼까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백성들이요,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겨 보니까, 성전이 불타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 보니까 마음에 칼급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마침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3만 명,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육성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13명이 있었고, 또 강단 아래 13명의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막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그 낭독한 각 구절들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설명해줬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질서 있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싶었던 그 백성들은 막 가슴을 졸이면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만큼 모여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했고 갈급했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회복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모든 기적과 부흥은요, 우리의 마음이 갈급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사모한다면, 회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실천이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사람에게 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그들은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그리고 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미국과 영국에는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술에 취해서 집집마다 술 주정뱅이가 있었고, 욕을 하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질병이 뭔지 아세요? 성병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존 웨슬레와 조지 위필드, 그리고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집과 당구장과 극장과 경마장이 문을 닫고 범죄에 줄어가지고요, 이 유치장이요 텅텅 비었어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공장의 직원들이 물건을 훔쳐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되돌려줘가지고 다시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에 대하여 적용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회복을 위해서 갈급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산성 같은 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십니까? 하나님 아닌가요? 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지리라. 그리고 또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예배한즉 그가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터들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요, 매일같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